예수 인정하는 사람은 뭐였죠? 무엇이 다른가입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만나니 반갑습니다.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오종사님이 한번 설교를 빵꾸 내시는 바람에 제가 18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금요일에 설교했기 때문에 15절부터 30절까지 이어서 빠지지 않고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또 한 주간 동안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때 생각나는 말씀은 박 목사님 말씀이었죠. 말씀이 안 하시면 안 한다고 해봐라. 그냥 괜찮다. 그래서 제가 또 오늘도 다짐하고 나온 것은 혹시 제가 잘 못 전해도 하나님께서만 기뻐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마음으로 나왔고요. 오늘 원래 대표기도에 없었던 이지혁 집사님을 대표기도를 시킨 이유는 아침 6시부터 나와서 1시간 동안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기도가 될 것으로 믿고 그렇게 감동하심에 따라서 오늘 대표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무엇이란가?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제어라고 하지 말고 제가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으실 때 한 개라도 마음에 찔리지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준비를 하면서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너무 많이 걸리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셨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이것을 잘했다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넌 이 율법은 지키지 않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꾸중하실 거예요. 우리의 의로 들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가 아닐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은 이제 누가복음 9장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어린이 비유가 두 번째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천국에서 이제 누가 가장 크냐 그런 제자들의 욕망적인 질문을 9절에서 이제 제자들 예수님께 드렸었죠. 그 마음에는 내가 제일 크고 싶다. 뭔가 내가 짱을 해보고 싶다. 뭔가 내가 담임 목사를 해보고 싶다. 내가 총회장 뭐 그런 거 회장 같은 걸 해서 좀 높아보고 싶다. 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18장을 넘어가면서까지도 오늘 말씀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감추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다고 돼 있었고, 자기 욕심에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12제자라고 돌아다니신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후에는 그들이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다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동학교의 성도님들도 모든 그런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8장 15절에서 17절은 겸손에 관한 주제입니다. 겸손해야죠. 제가 겸손하다고 생각을 할 때도 있었지만 문득 보면 겸손하지 않다. 겸손하지 않은 것의 근본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을 때 저희 죄성 가운데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말고 나쁜 것들이 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겸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랑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를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은 그런 게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15절의 어린 아이는 우리 있는 이런 어린 아이들을 얘기하는 원어 단어가 아니고요. 지우보다 작은 젖먹이 어린 아이들을 사용하는
유레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었어요. 보통 다른 곳에 나오는 어린이라는 단어는 타이디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유레페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안고 다녀야만 아주 쬐끄만 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아기를 데리고 이제 부모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뭔가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좋으니까 우리 아이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데리고 왔는데 이 무식한 제자들이 꾸짖었죠. 왜 예수님처럼 귀한 분이 있는데 너희들 아기를 데리고 와서 여기 복잡하게 하냐? 귀찮은 것들이다. 그 제자들은 아기를 그냥 아기로 본 거예요. 그냥 마이너리티, 돌보아 줘야 될 대상 정도로만 본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쪽으로 오라 그랬죠. 왜 그랬냐 하면은 예수님 보시는 관점이 다른 거죠. 예수님은 아기를 인격체로 보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주엘이, 서연이, 혜연이 어린 아이여서 못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돌보아 줘야 될 대상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른이 여기 앉아있는 예배에 더 칭찬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기들이 앉아있는 거, 어린이들이 앉아있는데 똑같은 인격체를 보시는 거예요. 지우도 똑같은 인격체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시고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어른들에게는 정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그 고귀한 믿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뜨겁게 부어주신 은혜가 가끔은 일어나요. 그렇지만 대부분에서는 이 믿음이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해요. verb죠. noun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적어주신 것을 정말 그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 믿는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글자 그대로가 내가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줬던 그 이야기들, 바울에게, 다윗에게 해줬던 것들이 오늘 나에게도 임하게 될 것을 믿고 그냥 돌진하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린 아이가 아빠한테 막 뛰어가서 7층 계단에서 뛰어내리는 그 믿음이에요. 7층에서 뛰어내리는데 우리 아빠가 날 꼭 안아줄 거니까 걱정이 없다. 네, 그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100% 순수한 믿음인데 아빠 안 받아주면 머리통이 깨지겠죠. 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이 7층 계단에서 아빠를 보고 뛰어내리는 우리 아빠가 혹시 못 받아줄지도 몰라요. 우리 아빠는 운동신경이 둔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이쪽에 떨어졌어요. 락법을 배워야 되겠죠. 애들이 태권도를 보내십시오. 우리 복주랑 주영이랑 소형이 태권도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락법을 배우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예수님 품에 뛰어드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100%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태초에 약속하신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약속, 축복의 약속 지키시지만요. 벌을 주는 약속도 다 지키시는 거야. 천국과 지옥이 있죠. 아침에 어제 저녁에 우리 이지혁 집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천국은 누구 관할입니까? 하나님. 지옥은 누구 관할이래요? 마귀 관할이래요? 아니에요. 지옥도 하나님 관할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관할인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끝까지 미워하시고 죄 지은 자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요. 거룩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는 죄 있는 사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약속도 지키시는 건데요. 그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 관할에 죄를 지은 마귀들, 타락한 천사들을 벌주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만드는 무서운 장소인 거예요. 그 장소에 우리가 가면 안 되는데 이 마귀 꼬임에 빠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놨을 때 그것들이 죄가 되고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려운 약속, 힘든 약속도 끝까지 지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죄의 패가 돼 있는 마귀와 같은 편이 된다면 어디에 가게 될까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도 하나님 관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지 원치 않으셔서 우리 예수님 자기 아들을 죽으면서까지 사랑을 보여주셨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너무너무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을 다 겪으셨어요. 40일 금식 기도 하신 다음에 마귀의 시험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동네에 돌아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죠. 그전엔 그런 일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동화교회에 있다 그러면은 100마일 전방에서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올 수 있습니다.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에 있다 그러면요,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강하게 느껴보고 싶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으니까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이 귀한 시간 투자해서 온 거 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사가 깡통 치는 소리나 하고 있고 기도도 안 하고 와갖고 주석도 안 보고 뭐 이상한 얘기만 하다가 오늘 점심에 오뎅을 먹을 겁니다, 쓸데없는 얘기하면은 시간 아깝잖아요. 여러분의 중요한 시간들을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야 될 시간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거룩하게 시간을 구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시선과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걸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시선과 마음들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구절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요. 17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8절. 제가 왜 이렇게 차례대로 설명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꼭 증거하자는 결심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조금도 들어가기 원치 않아서 설명된 내용은 제가 스킵하고 차례대로 예수님 하신 말씀만 그대로 전하고 싶어서 차례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관원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불렀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지녔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는데 혹시나 자기가 모르고 빠뜨리고 있는 어떤 행위가 있는지를 발견하고자 하는 열망이 담긴 질문입니다. 좋은 의도로 왔어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계명을 안다는 단어가 오이다라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지키다, 따르다라는 의미로 제 계명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론된 내용들이 10계명, 모세가 받은 10계명 중에 5에서 9계명까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4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 그 다음에 5절부터 부모 공경이죠. 1절, 4절까지 하나님, 사람, 5절부터 10절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얘기인데,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쫙 풀어질 거예요. 이해를 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계명의 5계명부터 9계명까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0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다 지켰니? 네, 지켰어요. 오케이. 21절에 율법을 다 지킨 관연이 이 소년 시절부터, 소년이라고 하면은 이 원어를 보니까 6살 정도의 나이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나이 때부터 부모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온 사람인 거예요.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지켰으면은 마음이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킨 거 다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다하면 하나님 평안한 마음을 우리 주시잖아요. 하나님 안에 평안하게 거하게 하시잖아요. 레스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불안했나 봐요. 이 사람이 불안해서 온 거예요. 다 시켰는데 불안해요. 혹시 영생을 얻는데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을까? 맡으리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22절에 보면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0번째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거론하시죠. 전곡을 찔러버리십니다. 이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관원의 경우에는 마지막 계명 하나를 어김으로써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어김으로써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같이 어기는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 십계명 중에 10번째 10th commandment는 first and second commandment랑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물질을 여기 주신 것은 필요한 사람들이 같이 나누고 내 재물을 탐내지 않는 것에 있는데, 이거를 탐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이거를 위에 두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잘못이 범해지는 거고, 내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우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계명과 첫 번째 두 계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에서 9계명까지 잘 지켰을지라도 10번째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1번, 2번이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guilty, 회개해야죠. 23절에 이제 가장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관원의 심각한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자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관원은 한편으로는 영생을 소유하고도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안락한 삶을 누리고도 싶었습니다. 두 가지 다 원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양자택일을 명하십니다. 흑백 논리가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미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관원이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하려는 태도로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깨닫고 간구했다면 그런 극단적인 양자택일의 도전을 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저 그런 거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도 얻고 싶어서 갔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좋은 거 내가 다 가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있는데 그걸 하고서라도 내가 영생까지 얻어서 내가 칭찬까지 받고 면류관까지 다 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인정하시지 않는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사용하신다고 하시죠. 결국 이 관원의 마음속에 일어난 걷잡을 수 없는 갈등과 고민은 그 사람의 마음이 영생에 대한 욕망과 세속적인 탐욕으로 같이 양다리를 걸치고 나눠져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이 사람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현실의 안락함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좋은 거라면 다 가지겠다고 한 욕심쟁이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여기면서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24절, 부자가 영생을 얻기 어려운 이유를 말합니다. 부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부자가 되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욥도 큰 복을 받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고백은 부한데 처하거나 가난한 데 처하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금과 은과 이 돈 같은 것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천국 갈 때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게 아닌 거죠. 천국 가면은 금이나 은들이 바닥에 밟혀서 돌아다니는 돌멩이라고 합니다. 그런 헛된 것에 집중하지 원치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하신 것들에 우리가 다시 집중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죄악에 빠져서 눈이 어두워진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물론 필요하죠. 돈 필요하죠. 금과 은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영생에서 멀어지는 것들을 예수님 원치 않으시죠. 왜냐하면 100년 정도 살면 죽어야 되는데
영원한 천국 가면 하나님이 다 해줄 수 있는데 지옥 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지어서 first chance는 지나갔지만 이거를 영어로 뭐 second chance라는 그런 복음성도 있어요. second chance 뭐 그런 찬양이 있는데 이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두 번째 기회예요. 이거가 패자 부활전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부자가 영생 얻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부의 축적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압제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고요. 왜냐하면 돈에 마음이 쏠리다 보면은요,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너 사장 100명 중에 90명 정도에 있는 인플로이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제발 우리 사장이 나한테 거짓말만 안 해줬으면 좋겠다. 예, 사장이 정말 나를 돌봐주지 않아도 괜찮은데 사기만 안 쳤으면 좋겠다, 직원들한테. 이런 직원들이 90%래요. 10%의 직원 중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직원들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청지기와 같이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죠. 예, 그냥 사기만 안 치는 사장님이어도 직원들이 감사하다 그 얘기예요. 예, 한국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 25절은 약대가 바늘기 들어간 이야기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부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인간이 소유하고 즐기는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를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을 뒀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정소영이가 자기네 반에 자기 빼고 다 전화기를 가지고 있대요. 나도 사주세요. 오케이. 와이프에게는 얘기 안 했지만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면 전화기 사주겠다. 이유는 전화기 안 갖고 있어도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 아빠 엄마 안 볼 때 얼마든지 아이들 나쁜 짓 다 할 수 있어요. 몰라요. 어떻게 막을 거예요? Over 18 years old, already grown man and woman? 어떻게 우리가 부모가 막아줘요? 말해도 안 듣잖아요. 지옥길로 달려가는 아이들을 부모가 어떻게 막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거, 목사님 복주한테 전화기를 준다는 얘기를 듣고 좀 이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기도하다가 깨달았죠. 목사님 알고 있구나. 복주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성령께서 우리 복주의 삶을 지도하실 거기 때문에 전화기를 줘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안전하구나. 어른이라도 똑같이 손에 칼을 쥐어줘도 성도들을 위해서 고기를 잘 발리는 우리 성준이 형제님한테 주어지면은 복이 되는 것이지만 나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라도 칼을 갖고 있으면 위험한 거잖아요.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은 이 물질들을 다스릴 수 있구나. 목사님은 그걸 아시는 게 아닐까. 아침에 기도하다가 저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1시간씩 기도한다면 이미 소영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씩 듣고 있다고 저한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소원이 어린 아이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건데요. 주영이도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안 들린대요. 다른 집 아이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교제를 많이 안 해봐서.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제 안에 다 있어요. 여기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아이를 기도했는데 너무너무 성령님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느껴지고 있어서 저도 다시 마음이 아픈데요. 근데 그 앞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제 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든데 강요받고 아빠 엄마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성령님이 너무 사랑하신대요. 그 아이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 여기 누군지 말 안 할 거예요. 근데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널 돌보실 거야. 자, 2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은 좀 설명이 조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안 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절인데요. 집이나 아내나 형제, 부모, 자녀를 잃어버린 것은 다시 하나님께 충분하게 갚아주시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가르침이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면 단지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속적인 탐욕의 노예가 되면 백만장자가 되어도 불만과 범인에 시달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마음이 예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함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나라를 세상의 모든 가치들보다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지. 교만한 자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들어서 그 죄를 보게 하시고 엄히 꾸짖으십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오늘 말씀 직전에는 세리의 얘기가 나왔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나는 거룩하지롱. 근데 세리는 주님 저는 죄인이고 저 내세우고 아무것도 없는데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세리와 같은 겸손한 마음의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덧없이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신 시간을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We are sinful nature, so we naturally pray. 우리 죄악된 육체를 입고 있어서 우리가 템팅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는 육체의 만족이에요. 300불짜리 침대에 누우니까 푹신한데 2000불짜리 누우니까 300불짜리 못 가죠. 더 푹신하니까요. 이렇듯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멸망의 길이죠. 넓은 길입니다. 근데 너무 힘들죠.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만 일하면 엄마가 집에 살림하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아빠 엄마가 같이 맞벌이 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 부부가 거의 다 일하세요. 지금요. 현 시대가 반영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면은 기도도 노동이에요. 기도 본성이 아니에요. 근데 금요 예배 때 조금 마음 아픈 거는 하나님이 기도에 불을 확 넣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많이 기도하고 가세요. 기도가 하나님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쉬면은 기도를 할 때 부딪혀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게 하는 건지 내가 장난하는 건지 잡생각이 막 나요. 머리에서. 그거를 넘어가야 됩니다. 순복음교회 출신이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제가 거기 조용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험을 해봤어요. 자, 평신도들이 1시간씩 하루에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2시간. 2시간은 사역자들이 최소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면 사역자의 영성을 그냥 기본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3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3시간 해봤어요. 정말 나타나나. 근데 정말 1시간을 뚫어내기가 너무 힘들고 기도 안 하다가요. 저도 기도 많이 안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기도 노동이거든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너무 피곤하면 자버려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는데 잡니다. 기도가 노동이니까요. 힘든 거예요. 정말 간절함이 없으면 너무 피곤할 때 기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넘어가니까 조금 편해지고요. 2시간이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조금 함께 하신다는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평안해져요. 2시간 반, 3시간에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쉬워지고요. 저도 대화를 할 수 있게 돼요. 3시간이 넘어가면 5시간, 6시간 넘어가는 거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회복하신다는 거는요, 기도는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육체의 것을 탐하기 때문에 필요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은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2시간 반을 넘어갈 수 있게 시계 보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예, 시계 보면서 기도하셔도 되는데 계속 앉아서 엉덩이를 붙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혹시 말씀을 봐도 되지 않을까? 기도할 때 찬양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제 경험으로는 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만 하세요. 1시간 내내 기도가 안 돼도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하나님 안에서